사랑할지니라. 아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 인사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 부활절 기쁨의 50일 주간에, 특별히 부활절 5번째 주간에 우리가 성서일과 말씀인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저희가 수요일과 주일을 이렇게 같이 연해서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주보를 만드는 목요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주일 설교는 이렇게 하고 수요일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큰 흐름을 이렇게 잡고 대강 이렇게 짜서 시작을 하거든요. 원래 요한복음 지난 주일날 우리가 15장 포도나무 비유 기억 안 나시겠지만 했어요. 네, 포도나무 비유를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를 우리가 함께 고백했었고, 혹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혹 내가 지금 떨어져 있는 가지는 아닌가 우리를 살폈지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요한일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전반적으로 스토리를 다 짜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월요일, 화요일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제가 엘리야 설교하면서 너무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내가 엘리야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머뭇머뭇하는 백성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를 주시면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책을 다시 읽는데 갑자기 이게 설교가 막 바뀌면서 오늘 열심히 하루 종일 붙어 앉아가지고서 다시 리셋하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어 단어 3가지,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 3개는 알아서 영어 단어 3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give, live, lov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의 가장 최애,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최애 음식이 있었습니다. 나와도 돼요 이제. 네. 최애 음식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였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할 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 방법을 몰라서 이 안에 뜨거운 것들 이렇게 막 쏘는 걸 놓으면 좀 시원한 짐이 순간적으로 있어서 콜라를 하루에 3-4캔씩 4-5캔씩 먹고 막 거의 중독처럼, 그리고 저희 집에는 늘 PT로 이렇게 콜라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결혼하면서 이게 안타깝게 그걸 끊었는데 요즘도 가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콜라가 땡기기는 하는데요. 저 코카콜라를 보면 맛도 있지만 광고를 참 잘합니다. 저기 2000년대 초중반에 나왔던 코카콜라 광고 중에 하나인데, 코카콜라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give, live, love 딱 이렇게 하는데, 저걸 보면서 예전에 한번 저기 요한복음과 참 맞닿아 있다,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저 코카콜라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고요. 저 코카콜라가 떠오른 거죠. love, give, live. 오늘 저 3가지 단어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저는 러브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느낀,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16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구원 사역,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국방대 교회를 포함한 우리 천사 군인교회와 우리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사랑들 우리는 계속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할까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자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가장 거기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7가지 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저만 있죠. 예수님 처음에 양 옆에 있는 강도들을 향해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양 옆에 있는 강도들을 보시고 그 영혼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부르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고 하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그 십자가상에서 나타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라고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망하고 좌절하셨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완성인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고백하면서 한 단어, 한 문장으로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면서 16장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포도나무 비유와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나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 제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우리의 고백,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단어로 러브를 잡아봤습니다. 이 정도는 영어는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수준이 좀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단어를 기부라고 잡아봤어요. 두 번 넘겨주실래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수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하기가정이랑 같이 저희 독서 모임 할 때 그 심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매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늘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앞길이 장래가 두렵기도 하고 당장 내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두려울 때도 있고, 제 요즘에 가장 두려운 건 3km를 어떻게 뛰어야 되나, 지금 이것도 참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영원한 것, 안전한 것들을 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분당 신도시 만들어질 때도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좀 그때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부동산은 불패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요즘 뭐 투자 조금 하시나요? 주식은 요즘에 다 내리막이라고 그러는 것 같고, 코인 이런 얘기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되나요? 금은 조금 안전하다고 얘기하나요? 네. 사람들은 그 물질에 굉장히 밝고 그것 중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것, 조금 더 확실한 것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우리 용사들한테 영원함을 이야기할 때 늘 휴대폰 이야기를 합니다. 휴대폰을 처음 샀습니다. 얼마나 기쁘죠, 그렇죠? 엄청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접히는 거를 뭐 사거나, 뭐 요즘에 아이폰 군대에 못 들어온다면서요, 또 뭐 이렇게 접히는 거 샀으면 이거 얼마나 기뻐서 막 이렇게 그 이쁜 디자인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거 안전하라고 케이스도 이따만한 거, 탱크 같은 거 끼고 다니면서 무겁지만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휴대폰이 이제 막 굴러다닐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한두 번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면, 그리고 새로운 것이 이렇게 막 나오면 얘는 이제 헌 것이 된 거 아닙니까? 누가 오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핸드폰 케이스를 안 하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핸드폰에 뭐 이렇게 네, 빨리 떨어뜨려서 바꾸려고요, 제가 그랬는데, 처음에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엄청 귀하다, 몇백만 원짜리 좋다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지면 안 돼, 떨어뜨리면 안 돼, 막 이렇게 굉장히 아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휴대폰에 대한 나의 사랑이 식지 않습니까? 돈 더 비싸게 주고 한 자동차는요, 처음에 뭐 기스 하나 먼지 하나 뭐 엄청 하다가 이제는 뭐 똥차네 못 차네 이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수많은 것들,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것에 영원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영원함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사랑해라고 가족한테 거짓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영원을 이야기를 하나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새로운 차 때문에,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코인이 올랐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고 나면 이 속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있죠.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가뭄에 콩나듯 설교에 은혜가 된 것 같아라고 하면 이렇게 막 오늘 조금 좀 했는데, 찬양팀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말도 안 되게 연습도 잘 안 됐는데 갑자기 밴드가 합이 딱 맞을 때 막 나 좀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사랑을, 어떤 행동을 이렇게 했을 때 내 안에 나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나 좀 뿌듯해. 근데 오늘 그것을 주님은 착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행위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선하기에, 내가 사랑이 넘치기에 내 안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입술로만, 알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행위에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보여줄래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시죠.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늘 예배 드리려고 온 사람에게 네가 형제와 화목한 일들이 없거든, 혹 원망들 만한 일들을 했거든, 혹 분쟁이 있거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와서 주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와서 사랑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떠한 이벤트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뭐 이벤트 한번 해줬다고 그게 오래 가나요? 그렇죠. 뭐 가방 큰 거 하나 사주면 일주일, 한 달, 뭐 큰 거 한번 해줬으면 그렇죠. 이벤트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가운데 충전되어서 우리 또한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남사스럽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시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고상한 분들이라 제가 그러지만 우리 용사들이랑 얘기할 때는 즐겁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고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늘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제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이 찬양을 함께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저는 십자가 사건의 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지만 더 행하는 것, 내 분냄과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 아깝지만 내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